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랐는데 산에 어른들과 같이 버섯을 따라간 기억이 나요. 버섯에는 이 독버섯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따올 수 없으므로 이 따야 하나 말아야 하나 망설이고 있는데 같이 간 어른들이 이 버섯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저에게 알려준 거예요. 이 버섯 따가 먹어도 되는 것이고 이건 따면 안 된다 알려주셨기 때문에 버섯을 분별해서 제가 따와가지고 우리 어머니를 갖다 드렸더니 우리 어머니가 좋아하시더니 그런 기억이 나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할 게 많이 있지만은 꼭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분별시켜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별시켜 주시는 것을 따라 살면은 생명과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별시켜주는 분별을 받지 못하고 살면은 그냥 일상이 죄 짓는 거예요. 죄만 지을 뿐만이 아니라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이 생고생만 하는 것이고 남는 것은 좌절과 허탈과 후회만 남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을 분별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듯이 거룩한 자녀를 만드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별시켜 주는 거예요. 분별시켜 주는 것을 따라서 갈 때 우리는 어느덧 거룩한 그런 자녀들이 되게 되어집니다. 레위기서 11장 45절 하반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분별시켜 주시는 것을 잘 받아들이고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애의 목적, 우리의 생애의 목표가 뭐냐? 이 거룩이야, 거룩. 예. 지난번에 저 고속도로를 타고 갔는데 김영재 목사님이 지무하시는 교회 현수막에 쫙 붙어 있더라고요.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결혼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결혼의 목표는 행복한 것이 아니야. 목표가 뭐라고요? 내가 거룩해지는 거야. 그래서 이 강적을 만나면 만날수록 좋은 거야. 좋은 남편, 좋은 아내를 만나면은 거룩해질 수 있는 기회가 없어. 그래서 아주 그냥 정말 강적, 남편 강적 아내를 만나면 어떻게 돼요? 그 아내로 말미암아 내가 어떻게 돼요? 자꾸만 할례 받고 내가 정말 부딪히지 않으려고 할례 받고 또 할례 받고 그래서 나를 죽이는 삶을 사는 거야.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거룩해져. 이거 우리가 착각을 하면 안 돼요. 우리의 목표는 거룩이야. 거룩한 삶을 사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별시켜 주시는 것을 잘 받아들이고 좋은 마음으로 따라와야 돼요. 내 인생이 안 풀리더라도 내가 생각했처럼 안 되더라도 여기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크신 내가 모르는 크신 뜻이 있는 거야 하고 감사하고 인내하며 같이 따라와야 돼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영이 오면 지식이 오고 지식이 오면 생각과 마음이 바뀌고 띄워주셔요. 생각과 마음이 바뀌면은 삶이 바뀌고 삶이 바뀌어. 이 삶이 바뀌면 어떻게 돼요? 환경이 바뀌어. 내 환경이. 그리고 환경이 바뀌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 운명이 바뀐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여기에 집중하지 말고 제 얘기를 들으세요. 제 얘기. 영이 오면은 지식을 가져와. 그 지식이 오면 어떻게 돼요? 내 생각과 마음이 바뀐다. 내 생각과 마음이 바뀌면 어떻게 돼? 삶이 바뀌어. 삶이 바뀌면 어떻게 돼요? 내 환경이 바뀌어. 환경이 바뀌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내 운명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 지식이 마귀가 오면 마귀 지식을 주고 성령이 오면 성령의 지식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영 분별을 잘해야 돼요. 영 분별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영 분별의 생활이에요. 은사 중에서의 최고의 은사가 영 분별의 은사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살아야지 마귀의 영을 따라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러한 분별력이 있는 삶을 영 분별을 하고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우르르래. 세상뿐만이 아니라 이 교회 안에 거짓 선지자들이 우르르래. 신학교 안에 거짓 선지자들이 지금 우르르래요. 영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런 분별을 잘 하도록 계속 이 얘기만 하는 거야. 응? 영분별을 잘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잖아요. 첫 번째, 머리로 올라가는 육신의 생각, 머리에서 나오는 육신의 생각으로 살 것이 아니라 이 마음에서 주시는 주님의 마음을 받아서 이 마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영이 오면은 지식이 오는데, 예? 생각으로 오는 지식과 마음에서 오는 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서 오는 지식은 성령이 주시는 지식이고, 이 생각으로 오는 이 지식, 이거 마음과 주는 지식이라. 이거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예? 성령님께서부터 온 것을 분별해서 따라서 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 뭐냐? 그게 할례 받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할례 외에는 이 마귀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끊어버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마귀 귀신을 쫓아내지 않으면 완전한 삶을 살 수가 없어.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7장에 찾아와서 하신 말씀이 뭐야? 너는 완전하라. 완전하라. 하면서 그 밑에 내려가면서 할례 받으라는 얘기를 해요. 할례 받으라. 우리는 어떤 영역에서 받은 생각인지를 분별을 잘 해야 돼. 이거 중요해. 네. 해야 하지만은 그 지식이 성령으로부터 온 영을 따른다고 하더라도 성령으로부터 오는 지식을 받고도 지식으로 굳히고 삶으로까지 이어지지 않으면은 머리만 커지는 거야. 그리고 말만 많아져. 그러면은 분별의 결과를 볼 수가 없게 돼. 그렇기 때문에 지식이 행함을 통하여 삶으로 나타나지 않으면은 그것은 올바르게 분별을 하고 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는 다 여기에 다 걸려 있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선생이라고 자처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성경 지식에 아주 능통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누구라고 얘기해요? 바리새인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보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아주 책망했어요. 성경 지식을 그렇게 많이 알고 아주 구별된 삶을 살라고 이렇게 애쓰던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다고요? 독사의 새끼들이라 그렇게 불렀다니까. 왜냐하면 그들은 지식적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고 있었지만은 그 지식을 삶으로 살아내지를 못했기 때문에 위선자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위선자. 그리고 책망받는 자들이 다 있죠. 작년에 안타깝게도 서울시장으로 있던 분이 자살로 그의 인생을 마감한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는 지식적으로는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는 지식도 잘 알았기 때문에 많은 표를 얻어서 서울시장까지 되었어요. 그리고 여성들의 인권이 지켜져야 한다는 것을 지식적으로 알고 가르치고 또 실천한 사람이에요. 그가 한 일은 80년대부터 이 부천 경찰서 성공은 사건, 서울대 조교 성희롱 사건 등 한국 여성운동상에서 굵직굵직한 사건들을 변호하며 인권 변호사로서 명성을 날렸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정작 자기 본인은 살지 못했다. 그렇게 여성들의 인권을 짓밟는 성추행을 했다는 것이죠. 그것도 자기가 임명권자잖아. 임명권자 누구를 임명할 수 있어요? 자기 비서, 여자 비서. 그러니까 자기가 임명권자이기 때문에 여자 이 비서에게 약점을 갖고 있는 거야. 어? 그러니까 여자 비서는 뭐 임명받아야 되니까 하라는 대로 그냥 시키는 대로 따라서 하는 거야. 그거를 이용해가지고 성추행을 한 거야. 그래서 대한민국 사회에 매우 큰 충격을 주었던 것이잖아요. 여러분들 이 얘기가 누구 얘기냐? 제 얘기고 우리 얘기인 거예요. 누구든지 여러분들 있죠? 마귀 귀신이 와가지고 우리를 미혹하면은 여기에 안 넘어갈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왜? 누구를 비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괴계가 이렇게 무섭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분별을 시켜주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오늘 서론이 장황했지요. 왜 이렇게 서론을 장황하게 시작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오늘 전하는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지금 이 마귀들이 지금 막 그냥 역사를 합니다. 지금. 예? 마귀들이 뭐 한다고요? 역사를 해가지고 지금 시작하를 다 내리게 하는 거예요. 이게 재밌는 시장 얘기를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부터 지금 시작하 내리면은 이게 오늘 너무 중요한 얘기를 못 듣게 되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고 주여 잠들게 하는 영을 쫓아주시옵소서. 잠들게 하는 영을 이 할례시로 끊어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에게 우리 의탁하면서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하고 싶은 말씀은 분별의 영을 따라서 살게 하소서.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분별의 영을 따라서 살게 하소서 라는 제목 아래 첫 대지로 전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첫 언약의 분별이라는 이 대지, 첫 번째 대지. 뭐에 대한 분별이라고요? 첫 언약에 대한 분별이야. 첫 언약에 대한 분별. 이것이 첫 번째 대지야.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두 가지의 법, 두 가지의 언약을 주셨어요. 사람에게 몇 가지를 주셨다고요? 두 가지의 언약, 두 가지의 법을 주셨어. 왜 사람에게 두 가지의 법을 주시고 두 가지의 언약을 주셨을까? 예? 우리 간사님, 왜 두 가지의 법을 주셨어요? 두 가지의 언약을 왜 주셨어요? 사람에게. 은정자매, 왜 두 가지의 법을 주셨을까? 사람에게 두 가지의 법을 주신 것은 사람의 생명이 두 가지이기 때문에 두 가지의 법을 주신 거예요. 육신의 생명에게 주신 법, 이게 뭐라고요? 첫 언약이에요. 첫 언약. 영의 생명에게 주신 둘째 언약, 이게 둘째 법이야. 이 법을 두 가지의 법을 주셨다고요. 왜 두 가지의 법을 주셨다고요? 사람의 생명이 이 육신의 생명이 있고 속 사람의 생명인 영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법도 두 가지를 주시는 거예요. 두 가지. 첫 언약은 육신의 생명으로 법을 지켜보라는 거야. 이게 첫 언약이야. 이게 모세 언약이야. 둘째 언약은 영의 생명, 속 사람의 생명으로 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것이 새 언약. 우리가 첫 언약의 실제가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이 첫 언약 안에서 살기 때문이야. 이 언약은 일명 모세 언약, 모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인데 세상에 뛰어나다고 하는 모든 법은, 좋다고 하는 모든 법은 다 이 법을 기초로 해서 다 만들어진 거예요. 모세 율법을 기초로 해서 다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모든 사람들이 이 법을 근거로 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뛰어나다고 하고 이 법을 중심으로 나라와 자신을 다스리며 지키며 살려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이 법을 무엇이라고 하시는지를 정확하게 분별을 해야 된다. 예? 이 모세율법, 이 첫 번째 주신 법을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그 법을 분별시켜 주는가? 우리가 그 법을 분별할 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민집사님, 뭐 해야 된다고요? 법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자, 히브리서 9장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빨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자, 보세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왜 죽으셨냐?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우리가 첫 언약을 범했기 때문에 그 첫 언약 때에 범한 그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첫 언약이 어떤 법인가를 명명백백하게 이렇게 분별을 시켜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첫 언약 때에 범죄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라고 죽으셨습니다. 이 말씀을 성령님이 깨닫도록 도움을 구하셔야 돼. 오늘 여러분들 이거를 모르면은 헛살 거예요. 첫 언약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분별할 수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분 모두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라는 이 말씀에 집중해야 돼. 이 말씀을 깨달아야 돼. 첫 언약은 무엇이냐? 한마디로 딱 정의를 내리면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게 하는 언약이야. 네? 첫 언약이 뭐라고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게 하는 언약이야. 모든 사람을 다 죄짓게 만드는 언약이 첫 언약이다.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첫 언약은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게 하는 언약입니다.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첫째 언약인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게 법이잖아요. 예. 이 법이 죄를 범하게 하는 언약이라는 것이 이해가 되셔요? 죄를 범하게 하는 언약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속고 있는 거야. 교회에 다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서 속는 거야. 속아서 사는 사람들은 이 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아보려고 부단하게 처절하게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킬 수 없는 법이야. 지킬 수 없는 법이야. 이 법은. 왜냐하면 첫 언약은 육신의 생명에게 주신 법으로 육신의 생명으로 지켜보라는 법인데, 육신의 생명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인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가 없어.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죄만 짓게 된다. 여러분이 이 말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이 지구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만유 인력의 법칙 안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위에다 올려놓고 놓으면 어떻게 돼요? 다 떨어지는 거야. 다 떨어져. 예? 다 떨어져. 예? 이게 뭐예요? 이게 떨어지는 게 공식이야. 예? 공식과 같이 첫 언약에 사는 모든 사람은 다 죄만 짓고 사는 거야. 이해가 되셔요? 첫 언약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100% 죄만 짓고 산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더라도 반드시 믿어야 할 말씀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믿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하려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속량하기 위해서 죽으셨는데 무엇을 속량하시고 죽었냐는 거예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 죽었다고 했죠. 그렇죠?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그러므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첫 언약은 죄를 짓게 하는 언약이구나. 죄를 짓게 하는 언약이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우리를 속량하시려고 했으니까. 첫 언약은 무슨 법이라고요? 죄 짓게 하는 법이야. 죄 짓게 하는 법. 첫 언약은 죄를 지어 죄 안에 모든 인생들을 다 가둬버리는 거야. 이게 첫 언약이야. 갈라디아서 3장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어 두었으니. 죄 아래 가두어. 여기서 이 성경은 뭐를 얘기하냐면 모세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첫 언약. 지금 이 순간도 육신의 생명에서 나오는 육신의 생각으로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게 살려고 한다면 죄를 짓는 거예요. 지금 죄를 짓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성경이 뭘 얘기하는 거라고요? 첫 언약인 모세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첫 언약이 사람을 죄 아래 가두어 두었다는 말은 죄인 되었게 하였다는 말이야. 원래 첫 언약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갈라디아 3장 22절.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어 두었으니 왜 그랬어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약속 받게 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을 다 죄 아래다 가둬둔 거야. 어? 죄가 있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죄 아래다 가두는 법이 뭐라고요? 첫 언약이야. 첫 언약. 그렇다면 죄만 짓게 하는 언약을 왜 우리에게 주셨냐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죄 지은 자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믿어 구원하시고 완전하고 거룩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세우시는 과정 언약이야. 이게 첫 언약. 그래서 이것을 뭐라 그러냐? 일명 몽학선생이다. 첫 언약이 이 모세율법이 몽학선생이야. 몽학선생.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게 하는 몽학선생. 첫 언약은 죄인 만들어주는 언약인데 죄인이 됨으로 예수님께 나와서 죄인의 옷을 벗어 던지게 되는 과정으로 주신 언약이다. 원래는 완전하게 거룩하게 하려고 주신 언약인데 사람의 육신의 생명으로 지킬 수가 없으므로 거룩해지기는커녕 모두가 죄를 범하게 되고 죄인을 만들어버린 언약이라고 정의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이 첫 언약을 이렇게 분별시켜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분별이 안 되어서 이 사실을 모르게 되면은 이 첫 언약을 육신의 생명에서 나오는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온만다에 지키려고 한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 첫 언약의 올무에서 이 덫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서 첫 언약의 저주를 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첫 언약은 지식적으로는 대단한 법이고 대단한 언약이야. 이 법보다 완전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대단한 언약을 육신의 생명으로는 순종할 수가 지킬 수가 없는 언약이고 법이야. 그래서 죄만 짓는 거예요. 하루를 더 살면은 죄를 하루 더 짓는 거예요. 이틀을 더 살면은 죄를 더 짓고 사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게 뭐라고요? 첫 언약. 네? 빨리 죽는 사람은 죄 적게 짓고 죽는 거예요. 왜 이 언약을 지킬 수가 없냐고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언약을 지킬 수가 없는 것은 자신의 육신의 생명으로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보라는 언약이기 때문이다. 육신의 생명은 너무나도 연약한 거야.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도 없이 말씀드린 것은 하나님의 율법은 누구만 지킬 수 있는 것이냐? 하나님과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지킬 수 있는 언약이야. 법이야.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말씀이기 때문에 영으로만 지킬 수 있는 것이지 육신의 생명으로는 지킬 수가 없다니까. 육신의 생명으로는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육신의 의로는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죄인으로 만드는 법인 거예요. 첫 언약 안에서 사는 인생들의 결말을 잘 말해주는 말씀이 로마서 3장 9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자,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랴? 크게 읽으세요. 시작. 그러면 어떠하랴? 다 주 안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질주와 함께 무익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왜 그렇게 됐다고요? 법이 왔기 때문에. 이 새 언약의 법 때문에 이 법으로 말미암아 주인 되는 거야. 다 주인 되는 거야. 여러분들은 모세 율법인 첫 언약이 오늘 이 시간에 어떤 언약인 줄을 분명히 알아야 하는 거예요. 이 언약의 한계를 오늘 배우고 깨닫지 못하면은 율법을 지킨다고 율법의 지식만 배우고 키워서 율법에서 나오는 지식을 가지고 그 배운 지식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삶만 살게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일수록 죄를 더 많이 저지른다니까. 응? 왜? 기준이 점점 고차원 기준이야. 그래서 11조도 안 하는 녀석, 주일 성수도 안 하는 녀석, 하여튼 세상에서는 판단하지 말아야 될 것까지도 판단을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죄만 떠지는 거야. 죄만 떠지는 거야. 그래서 죄를 많이 짓는 사람이 누구야? 목사야. 저를 비롯해서. 왜? 판단하니까. 정죄하니까. 율법을 많이 배우면 많이 판단을 하고 죄를 더 많이 짓게 돼요. 그리고 자신은 지킬 수가 없어. 자신은 지킬 수 없어. 아니 목사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지만은 정작 목사는 그렇게 못 살아. 그게 누구야? 바리새인이야. 오늘날의 바리새인이 저야 저. 육신의 생명으로는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하물며 성경을 더 많이 지식으로 알면 알수록 다른 사람을 더 많이 판단하고 정죄하며 죄를 짓는 것은 물론이고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엄청난 죄까지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첫 언약을 순종하고 살아야 한다고 사랑하라고 법을 정해주셨어. 그러나 그 법이 좋은 법이라는 것은 알지만은 육신의 생명에서 나오는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지킬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누구나 동일하게 결국에는 바리새인과 같이 외식하는 사람밖에 되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 앞에서는 거룩한 채 하지만 나는 장로인데, 나는 목사인데 정작 자신은 알아. 뭐만 나는 죄만 짓고 살지 아무런 변화가 자신에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죄인 중에 괴있어. 그런데 그 함정에서 자기 스스로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첫째 언약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만 짓는 죄인 만드는 공장과 같은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본문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첫 언약 때는 뭐만 한다고요? 죄만 범한.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라고 죽으시나.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여기서 나오고 첫 언약 때에 범죄한 죄에서 나오게 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첫 언약이 어떤 언약인지를 확실하게 이제 분별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첫 언약이 뭐라고요?
죄만 짓게 하는 언약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못 지키고 죄만 지키게 하는 언약을 폐하시는 거예요. 폐하시는 방법은 육신의 생명에서 나오는 육신의 생각을 죽이는 거예요. 그것이 할례입니다. 한 가지를 묻고 첫 대지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래도 첫 언약을 지키기 위해 육신의 생각으로 사시겠습니까?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시죠. 이래도 첫 언약을 지키기 위해 육신의 생각으로 사시겠습니까? 대답을 하시겠죠. 아니요. 아주 현명하게 잘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못 지킨다고 폐해버린 언약을 지키려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포기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인 것입니다. 어리석은 행동을 함으로 죄만 짓는 삶을 오늘부로 끊어버리시기를 소망드리고 축원합니다. 지금까지는 분별의 영을 따라서 살게 하소서. 오늘 이렇게 분별해 주시는 이 성령에 따라서 살게 해달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예요? 첫 언약을 분별하기 위해서. 첫 언약이 무엇인가? 자, 두 번째로는 두 번째 언약을 분별해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 언약. 사람은 생명이 둘이기 때문에 법이 딱 두 가지라고 했죠? 두 가지 법 외에는 없어. 첫 언약, 둘째 언약. 예? 두 가지밖에 없어. 육신의 생명으로 지키는 법, 영의 생명으로 지키는 법, 두 가지밖에 없어요. 자, 히브리서 10장 9절 보겠습니다. 그 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시니 둘째 것을 세우게 하시니. 첫째 것을 왜 폐했어요? 이거 안 폐해주면 어떻게 돼? 죄만 지니까. 죄만 지니까. 첫 번째 언약은 누구든지 못 지킴으로 죄만 짓게 하는 언약이므로 하나님께서 폐해버리십니다. 그리고 첫 언약과는 다른 언약인 둘째 것인 둘째 언약을 세우겠다고 하십니다. 둘째 것을 세우시겠다. 이 둘째 것이 두 번째 언약으로 새 언약인 것입니다. 이 새 언약은 육신의 생명에 주신 언약이 아니고 영의 생명에게 주신 언약이야. 육신의 생명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영의 생명으로 계명을 지키는 거야. 이게 둘째 것이야. 안에 계신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계명을 지키는 거야. 이게 둘째 것. 이게 뭐라고요? 이게 새 언약이야. 잘 들으시오. 이거 오늘 못 들으면은 생고생만 하는 거예요. 예? 요즘 젊은이들은 생고생을 뭐라고 그래요? 예? 요즘 젊은이들은 생고생을 무슨 고생이라고 해요? 예? 개고생이라고 그러더라고, 개고생. 예? 여러분들 개고생 하면 안 돼. 그래서 개고생하지 말라고 분별시켜 드리는 겁니다. 예. 이 둘째 것이 두 번째 언약으로 새 언약이야. 이 새 언약은 육신의 생명에 주신 언약이 아니고 영의 생명에, 우리 속사람의 생명에게 주신 언약이기 때문에 육신의 생명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영의 생명으로 계명을 지키는 거야. 안에 계신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지키라는 법이 새 언약인 둘째 것이라는 거야. 둘째 것. 그래서 이 둘째 것의 소망입니다. 이 새 언약의 특징은, 둘째 언약의 특징은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언약이라고 했죠? 예? 이 새 언약, 둘째 언약의 특징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언약이야. 첫 번째 언약은 어떤 언약이라고 했어요?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언약이야. 그런데 이 두 번째 언약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언약이야. 두 번째 언약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언약일 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죄를 지을 수 없는 언약이야. 이야, 이런 언약이야. 이런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런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 언약에서는 죄 짓지 않고 머물 수 있는 장사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 어떠한 장사가
장사라도 다 죄를 줘. 어떤 장사라도. 그래서 돌보심을 받을 자가 한 사람도 없다고 말합니다. 죄 짓는 자를 하나님께서 돌보시겠어요? 죄는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자, 히브리서 8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그들은 내 마지막에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지 못하고 살아남을 자가 있어요? 지옥에 떨어지지 않을 자가 있어요? 마귀 귀신의 사슬에서 풀려날 자가 있어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돌보심 때문에야. 그것은 첫 언약은 죄인 만드는 언약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 그래서 히브리서 8장 9절에서는 이 언약을 첫 언약과 같지 아니한 언약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8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첫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첫 언약은 죄만 짓는 언약. 그 언약과 같지 아니한 언약을 지금 맺어주신대. 그들은 내 언약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열조라는 얘기는 조상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시내산에서 맺었잖아요. 예, 이 백성들이 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다시 말해서 뭐예요? 순종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 육신의 생명에게 주신 언약이기 때문에 순종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죄만 지니까 돌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죄만 짓는 언약과 다른 언약으로 두 번째 언약인 새 언약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에서 주심. 그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심으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겠다는 언약을 세우십니다. 새로 맺어주시는 두 번째 언약에서는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죄를 밥 먹듯이 짓는데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새 언약이 이루어짐으로 실제로 죄를 짓지 않게 되니까 죄에 대한 기억조차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8장 12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무리를 분명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자,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새가진 것은 없어진 것입니다. 예? 죄를 짓지 않으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첫째 언약은 낡아지고 쇠해지고 없어져 멀리 떠나. 이 죄만 짓는 언약과 다른 언약 두 번째 언약인 새 언약은 육신의 생명에서 나오는 육신의 생각을 할례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심으로 그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심으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주시게 해주신다는 언약이라고 했죠. 그렇죠? 지킬 수 있는 새 언약이 오니 지킬 수 없는 옛 언약은 사라져 가버리는 거예요. 죄만 짓게 만드는 언약 안에 사는 자들의 종국은 비참한 것이잖아요. 그러나 자비하시고 사랑 많으신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죄 문제로부터 구원받을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새 언약에 대해서 요한 1서 3장 23절 24절 이 본문의 말씀, 이 말씀으로 새 언약이 무슨 언약인지를 더 확실하게 분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 언약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언약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계명. 계명이 뭐예요? 언약. 모세 언약이 뭐예요? 모세에게 주신 계명이야. 그렇죠? 예. 자, 다시 한번 요한일서 3장 23절, 24절 제가 읽을 테니 보세요.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그의 계명은 무엇이라고 시작해요? 이것이니.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라고 시작해요. 여기서 그의 계명은 뭐를 얘기하냐? 새 언약의 계명이에요. 예.
언약은 계명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계명이 무엇이라고요? 계명이 무엇이라고요? 이것이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응? 새 언약의 계명이 뭐라고요? 계명이 이것이니. 이것이니가 뭐예요? 곧 이하다. 이것이야. 아시겠죠? 이 국어 실력을 여러분들 여기서 동원하는 거야. 그렇죠?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이것이 곧 이하야. 곧 계명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내려주는 거예요. 계명이 뭐냐?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이게 계명이야. 자, 여러분들 있죠? 이게 계명이야. 계명이 바뀌었어. 새언약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계명이 무엇이냐? 계명은 이것이니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이 계명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따라서 해주세요. 계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어야 하고 믿는 자에게 주신 계명대로 사랑하는 것이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 해주세요. 계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어야 하고 믿는 자에게 주시는 계명대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에게 주신 계명은 이것뿐인 줄 믿어야 하는 겁니다. 이것만이 계명이야. 이게 새 언약 백성이야. 자, 새 언약의 계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을 제가 몇 달 전에 설교를 해드렸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 믿어? 얘 나 믿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박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축하합니다. 이런 게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안에 계시게 해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이 영 안에 계셔야 되는 거야. 계시게 하는 거야.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이 뭐야? 이름을 내 안에 계시게 하는 거야. 계시게 하는 거야. 이게 아주 첫 단추 끼는 거예요. 첫 단추.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 안에 계시게 하시고 이름이 계신다는 것은 예수님 자신이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게 하시는 거야. 계시게 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계시게 한다. 영 안에 계시게 한다.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 그리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이런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 지금서부터 아직까지 지금 못 들으신 분도 지금서부터 잘 들으시죠. 정신 바짝 차리고. 자,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냐는 말씀의 의미가 이런 거라고 그랬어요. 이런 거가 뭐예요? 이제 지금서부터 할 거.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안에 주와 임금으로 모시고 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임금으로 내 마음에 모시고 살아. 그런데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신 예수님은 죽은 예수님,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예수님.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예수님이에요. 살아계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은 살아계신 분은 뭐를 할까? 살아계신 분은 뭐를 해? 살아계신 분은 말씀을 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말이 없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셨는데 죽은 예수가 들어온 게 아니요. 살아계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성령 안에서 다시 오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오. 그러면은 그분이 뭘 한다? 반드시 말씀을 하시오. 말씀.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말씀하셔. 그 말씀하신다는 것이 이 영의 세계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 마음을 주신다. 이렇게 마음을 주셔. 마음을 주셔. 마음으로 말씀하시오. 자, 다시 말해요. 영은 네샤마의 영, 그릇의 영이 있고 르하의 영, 생명 주는 영이 있다고 했잖아요. 영에게, 네샤마의 영에게 주님께서 이 르하의 영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주시는 것이 새 언약이야. 주님의 마음을 주시겠다라는 언약이 새 언약이야. 네? 그러면은 그 마음을 주시는 것이 그것이 뭐냐? 그게 뭐라고요? 그게 뭐야? 어? 주님께서 나의 안에 들어오셔서 주시는 마음이 뭐야? 그것이 새 언약이 이루어진 거야. 그게 뭐야? 그게 계명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게 계명이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계시게 해서 살아계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은밀하게 지난주에 이사야에게 지진에서도 안 계시고 불속에서도 안 계시고 조용하게 말씀하시면 내 안에서 정말 은밀하게 조용하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받는 이 마음 음성을 듣는 이것이 뭐라고요? 그게 계명이야. 계명. 그 계명을 받고 그 계명대로 뭐 하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는 계명이 바뀐 시대가 오는 거야. 그것이 무슨 시대라고요? 새 언약 시대. 첫 언약 때의 계명은 돌에다가 써놓은 계명, 종이에다가 써놓은 계명, 책에다가 써놓은 계명을 보고 이 계명이니까 하나님의 계명이니까 내가 지켜야지. 자기 육신의 생각으로 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뭐라고요? 첫 언약 때의 계명을 지키는 방법이에요. 내 육신의 생명으로, 내 육신의 생각으로 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거야. 그거는 뭐라고요? 그거는 육신의 생명은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다. 그거는 뭐만 하는 거다? 다 죄만 짓는 거야. 죄만 짓는 거야. 그러나 더 좋은 언약인 새 언약 때의 계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안에 모시고 사니 마음 안에 계신 주님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주시는 음성을 듣고, 여기서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 뭐라고 했죠? 영의 세계에서는 마음을 받아서 그 주님의 마음을 받는 것이 계명을 받는 거야. 네? 그게 계명을 받는 거야. 그리고 그 마음을 받고 그 마음을 나타내니까 사랑이 되어지는 거야.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받으면은 어떤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냐? 순종할 수 있는 마음까지 주시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까지 주셔서 순종이 되어지고 사랑이 되어진다. 이 속사람에게 주신 계명이 속사람에게 이런 마음을 주신다니까. 여러분들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성경을 보고 이걸 보고 큐티해가지고 이렇게 적용하고 이렇게 저렇게 해야지 순종이 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직접 이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은 하나님이 내 마음에서 아내를 보고 너 그래서 되겠냐? 얼마나 아내가 불쌍하냐? 아내를 사랑해야지. 이런 말씀을 듣고 사는 거하고 내가 보고 사는 거하고 천지 차이다. 주님이 내 안에서 마음을 주시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내가 내 안에서 뭐예요? 주님에게 미주알 고주알 묻는 거야. 주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은 물어놓으면은 어떻게 돼? 언젠가 주님께서 마음을 주시고 그 마음 안에 계시는 주님으로 받은 계명이 그렇게 해서 지켜지게 돼요.
계명을 다 지켰으니까 이제는 죄 지을 일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시겠다는 언약이 새 언약이고 두 번째 언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들어보셔요. 마음이 울적한 사람들이 방황을 많이 하죠. 때로는 우울증이 찾아와요. 술 친구를 찾고 식사할 친구 찾고 누굴 의지할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여기저기 방황해요. 왜 그래요? 왜 그래? 그렇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 마음이 공허해서 그러는 거예요. 마음에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그러면 주님의 사랑의 마음이 내 마음에 흘러들어오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공허감이 사라지고 그러면 누구에게 위로받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안에 계신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고 여러분들 착각하면 안 돼요. 이 세상에 내 마음을 온전히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없어. 자식도 못하고 부모도 못하고 없어. 다 착각 속에 살아. 내 마음 알아주겠지. 알아주지 못해. 그들은 그들 자신의 발에 떨어진 불도 못 끄는 그런 영혼이야. 근데 자기 불고기도 바쁜 영혼에게 내 불 꺼달라고 뭐 부탁을 하고 의지를 해? 어디서? 시편 146편 3절에 보면은 여기는 안 나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돌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다는 복이 있다. 이 주님을 마음에 모시면 모든 내적인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만족을 주님 만나야 돼. 주님 마음에 계시게 해야 돼. 이런 사람은 마치 풍파와 싸우며 항해하던 배가 이제 안전한 포구에 정착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 닻을 내리고 쉬자 안식을 하게 되지요.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쉴 수 있게 됩니다. 사람 의지하거나 찾지 마시고 주님 찾으세요. 주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주님 만나는 게 답이에요. 요한일서 3장 23절 다시 읽겠습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에요. 그가 우리에게 어디서 주신다고요? 마음 안에서 주시고 마음 안에서 내 마음 안에서 마음을 주셔. 그게 계명이야. 그 계명을 받으면은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돼요? 사랑할 수 있게 돼요. 주님을 먼저 마음 안에 모시고 안에서 주시는 주님의 마음을 받는 것이 계명이고 이 계명인 마음을 받아 사랑하는 시대가 새로운 시대예요.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사랑하면은 사랑이 되어지고 죄 지을 일이 없어지고 다툴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 이제 계명이 바뀐 시대입니다. 계명이 바뀐 시대. 그럼 목사님, 이 성경은 이거는 쓰레기통입니까? 아니고. 여러분들 성경을 평상시에 놓으시면 돼요. 그러면 내가 주님 앞에 주님 이거 어떻습니까? 저거 어떻습니까? 미주알 고주알 물으면은 이 읽어놨던 성경 안에서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은 성경을 떠나지 않아.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내 마음에서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받고 살아. 그렇게 살면 어떻게 돼요? 죄 지을 일이 없어져. 내 마음대로 내 육신의 생각, 주님이 이렇게 하면 좋아하시겠지, 저렇게 하면 좋아하시겠지. 그렇게 살면은 나중에 자기 의만 들은 거야. 자기 사랑. 이게 다 죄 짓는 거야. 우리 하나님은 그런 거 원하지 않으시고 주님이 주신 것으로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나서는 이제는 계명이 바뀌었어요. 첫 언약 시대에는 계명을 돌에다가 새겨놓은 것을 계명으로 알고 살았어요. 종이에다가 책에다가 써놓은 것을 계명으로 알고 살았고 자기 육신의 생각에서 나오는 방법을 동원해서 자기가 적용해서 그 계명을 지키려고 했어요. 그렇게 했더니 계명을 못 지키고 사사건건 지킬 수가 없어서 계명에 대한 범법자, 죄짓는 자만 된 거예요. 모든 사람이 이렇게 삶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어요. 이렇게 사는 길이 어떤 길이에요? 넓은 길로 가는 거예요. 누가복음 13장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시작. 어떤 사람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좁은 문이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통과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 그 마음을 받아서 사는 것 외에는 다 넓은 길로 가요. 이런 거 있죠? 우리가 기도해놓고도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기도하죠? 기도하고 나와서 어떻게 돼요? 씨같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씨같이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첫째 것으로 사는 거예요. 기도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주님의 마음은 어떠세요? 주님은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해요? 주님의 마음을 받아서 그 마음을 흘러보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야, 다른 거. 전혀 다른 거예요. 이게 생각이에요. 자, 26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쳤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한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라. 이 사람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주 앞에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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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에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야. 아, 예수님 잘 믿는 자들이요. 세상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까? 안 부르죠? 주님의 이름은 부르는 사람이 누구야? 아, 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야. 입으로만 믿고 생각으로만 믿어서 문제지. 마음에 계시게 해서 마음에서 주신 마음을 받아서 사는 삶이 아니면은 행악자가 되는 거야. 자기 육신의 생명에서 나오는 것으로 산 자들이 받아야 될 심판이에요.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그런데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님이 안에 거하게 해주시는 시대가 됩니다. 요한일서 3장 24절 보겠습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에게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는 주님 마음 안에 계시는 주님을 보고 듣고 마음을 받음으로 계명을 받은 줄 알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입니다.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주님이 주신 마음, 그 마음을 이루어드리며 사는 삶이 계명 지키는 삶이에요. 이렇게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주 안에 거하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사람. 아,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은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마음을 주신다니까. 그런데 이런 삶을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첫째 것과 둘째 것을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이거 오늘 분별을 정확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영분별의 은사 중에 최고의 은사인 겁니다. 이거 분별해야 돼요. 이렇게 사는 사람만이 진리의 법으로 사는 거예요. 이런 삶만이 주님께 열매로 인정하시는 삶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삶만이 죄를 없이 하고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어 마음 안에 이름을 모시게 돼요. 주님의 형상으로 완전히 지어지는 자가요. 예수님의 이름이 내 이마에까지. 이렇게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사는 사람을 깨끗한 그릇으로 만들어서 마귀를 쫓아내고 주님이 왕으로 거하며 왕위가 권고하게 됩니다. 자, 우리 잠언 25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25장 9절.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이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다.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러면 그의 왕위가 그 의로 말미암아 경고해서 은에서 찌꺼기를 제어해버려야지. 금속 세공업자, 장색이라는 것은 금속 세공업자지요. 금속 세공업자가 쓸만한 그릇으로 성전으로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찌꺼기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첫째 것으로는 불가능해. 첫째 것은 어떻게 돼? 첫째 것은 살면 살고 찌꺼기가 더 입혀져. 오직 할례받고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 마음 안에 모시고 계셔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받아서 그 마음을 나타내면서 살 때만이 깨끗한 것이다. 참 깨끗해지. 우리 쉬운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은에서 찌꺼기를 없애라. 그래야 금속 세공업자가 쓸만한 은그릇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요한일서 3장 23절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마음에 모시고 그가 우리에게 마음에서 주시는 그 마음을 받은 것이 계명, 그 계명대로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삶만이 주님의 그릇으로 준비되었지. 디모데후서 2장 20절 말씀.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이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그릇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릇이 많지만은 주님이 쓰는 그릇은 어떤 그릇? 깨끗한 그릇. 은에서 찌꺼기를 걷어내는 그릇. 주님은 내 안에, 나는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집이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어지는 사람이고 집이 다 지어지는 사람. 요한일서 3장 24절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시느니라. 성령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마음으로 성령이 역사해 주십니다. 다 성령이 내 안에서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확신을 주고 우리 안에 들어오시어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 죽으시고 영으로 살림을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마음을 주십니다. 주님은 그 마음을 주시기 위해 영으로 살아나신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3장 18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구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니라. 육체로는 죽음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당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영으로 살림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첫 번째 육체로는 못 들어오시고 예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 있는 마음만의 준비가 다 계십니다. 그래서 호흡을 하면서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안에 들어오시고 성령 호흡하며 육신의 생각을 할례받고 주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을 따라서 사는 삶, 영을 따라서 사는 삶, 이와 같은 삶이 새 언약으로 사는 삶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예수님이 이렇게 이루신 일이 내 안에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베드로전서 4장 6절의 삶을 산 거예요. 자,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리라. 우리 육체는 심판받아야 돼. 날마다 뭐 해야 된다고요? 육체는 정죄받아야 돼. 육체가 정죄받는다는 거야. 육신의 생각은 선한 것이 없다는 것은, 악한 것이 무슨, 날마다 내가 이 육신을 정죄해야 돼. 육신의 생각은. 그래야지 어떻게 돼? 이 정죄를 하는 사람이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지 않아. 육신의 생각이 내 것인데 이건 너무 좋은 거야. 나 정말 기가 막힌 생각이 떠올랐어. 나 똑똑해. 나 잘났어. 이러는 사람은 육신의 생각을 버릴 수가 없어. 육신의 생각은 더러운 거야. 이거 마귀가 주는 거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야. 이렇게 날마다 뭐 해야 된다고요? 심판받아야 돼. 심판받도록 나를 어떻게 돼요? 내놔야 돼. 누구에게? 성령님 내 육신의 생각 갈래시켜 주세요. 육은 무익합니다. 날마다 정죄받도록 내놓고 어떻게 돼요?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합니다. 우리의 속사람 영은 어떻게 돼요? 오직 하나님 따라 살아요. 오직 성령 따라 살아요. 오직 내 마음을 주시면은 그 마음에 민감해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 마음 주신 것을 어떻게든지 이루어드리려고, 응? 어떻게든지 그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고, 놓치지 않고 떠받들어서 주님의 마음을 세워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요. 육체가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우리는 육체를 신주단지 우회하듯이 우회하잖아. 우리 어머니 맨날 하는 소리 있어요. 야, 죽으면 다 썩어질 놈의 육신을 뭐 이렇게 애끼냐. 응? 죽으면 썩어질 놈의 육신인데 이건 썩어져 버릴 거예요. 그렇죠?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그냥 그 생각을 뽑아버려요. 이 말은 성령으로 할례 받아야 성령을 따라 살 수 있으므로 죄와 상관없습니다. 성령의 나타나심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는 거예요.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드립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살도록 하는 요긴한 방법이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경건의 훈련. 처음부터 되는 게 아니에요. 경건의 훈련이 뭐라고 그랬죠?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주님이 주시는 계명을 마음으로 받고 사는 삶. 이것이 훈련이에요. 내 마음을 집중해서 성령으로 할례받고 내 마음에서 주시는 마음을 받아서 주님 마음 주세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받아서 주님의 마음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계속해서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삶만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사는 삶만이 어떤 삶이라고요? 계명대로 사는 삶. 이렇게 사는 삶은 죄를 지을 수가 없는 삶이에요. 이렇게 사는 삶은 마귀가 떠나는 삶이에요. 이렇게 사는 삶은 마귀의 집을 부숴버리는 삶이야. 이렇게 사는 삶은 그동안에 뿌려놓은 저주가 다 떠나는 삶. 내 육신의 질고들. 여러분들 지금 내 안에 이 저주가 아직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어. 다 어떻게 돼요? 누가 주는 거야? 마귀가 다 갖다 쌓아놓고 할례 받고 살면 마귀의 집이 무너지기 때문에 다 떠난다니까. 그래서 좋은 일만 일어나. 이 경건의 훈련이 주님의 계명을 잘 지켜 순종하려는데 마귀 귀신이 가만히 두겠어요? 안 두겠어요? 지난주에 경건의 훈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경건의 훈련 잘 받고 사신 분 한번 손 들어주세요.
나 병번의 훈련,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사는 훈련 받았다고 하시는 거예요. 왜 없을까요? 왜 못 받았을까요? 마귀 귀신이 가만 놔두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복을 주시는 것을 마귀 귀신이 못 봐. 그렇기 때문에 마귀 귀신을 쫓는 유일한 방법인 성령으로 호흡하고 성령으로 할례 받고 마음 안에서 주시는 마음을 받아 계명을 따라서 사는 삶, 성령을 따라서 사는 삶을 철저하게 다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넘어질 수나 있으나 좌절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며 7전8기 날마다 7전8기하며 주님의 영광을 보고 이 땅으로부터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을 뿐이야. 어떤 종류? 지나가는 것에 마음이 빠져가지고 안다라는 사람이 있어. 지나갈 것은 지나가게 하고 하나님의 뜻인 새 언약으로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전심전력을 힘쓰는 사람이 있어. 두 종류가 있다고 했어요. 어떤 사람? 지나갈 것이야. 지나갈 것에 지나가버렸다고 그냥 안다 해. 그런 사람이 한 사람 있고 지나갈 것은 지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인 새 언약, 새 언약으로 몸된 교회 세우는 일에 전심전력 힘쓰는 사람. 요한일서 2장 15절 자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고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다 지나갈 거야. 다 지나갈 거야.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예수님은 자신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안에서 주시는 마음을 받아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최우선을 다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몸된 교회 세우는 거예요. 몸된 교회가 왜 세워져야 돼요? 몸된 교회가 세워져야지 머리 대신 주님의 마음을 받아서 주님의 마음을 계명으로 알고 나타내면서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알아요. 그리고 나도 몸된 교회가 되어져야 되고 우리 교회가 몸된 교회가 되어져야 돼요. 이렇게 사는 것이 얼마나 잘 사는 삶인가를 알아챈 사람이 있어. 그래서 알고 나니까 최고의 삶을 살았어. 응?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최고의 삶인 것을 알아가지고 그것을 자기 삶의 1등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야? 그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골로새서 1장 24절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라. 이게 사도 바울이에요. 몸된 교회가 세워져야지 나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마음을 나타내면서 살고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마음을 받고 주님의 마음을 나타내는 이 새 언약 백성으로서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몸된 교회 세우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운다. 몸된 교회에 머리 대신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받아 몸된 교회를 세우는 자에게만 주님은 영원한 것을 주십니다. 그 영원한 기업의 마음을 고정하고 그곳을 향해 달려가는 큰 믿음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 큰 믿음의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그의 계명을 지키고 한 걸음씩 나아가다 보면 어느덧 그 주인공이 나 자신인 것을 알게 될 날이 오는 거예요. 그때까지
경건의 훈련을 쉬지 않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3장 요한일서 3장 23절의 이 말씀이 경건의 훈련의 텍스트 교과서입니다. 요한일서 3장 2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계명은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경청하시고 마음에 새기고 한 주간 이 경건의 훈련을 잘해서 여러분들의 이속 생명이 자라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